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오바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오바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성령 안에서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중요하다기보다 믿음이 전부죠.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은 시작이요, 믿음은 전부고 믿음은 끝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믿음이 밥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이래요. 여러분, 믿음은 밥을 줍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밥을 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내 삶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거하는 그 마을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먼저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바라볼 때 늘 부정적이었어요. 늘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늘 어두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인생이 기대가 돼요. 이 세상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삶의 방식도 바뀝니다. 세계관도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늘 보이는 것,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믿음이 생기면 이제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 영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속적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세속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붙지를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말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이 생겨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푹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무시다가 깨서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관비를 내고 가세요. 예.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재워드렸잖아요. 예. 여러분, 이 모든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잘 못해서 그래서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몰라서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말씀도 들리고 찬양도 들리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사람 오바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오바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요, 오바댜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오바댜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오바댜는 여러 번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오바댜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오바댜는요, 아합 옆에서 함께 일했던 관리, 높은 직급의 관리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기 한 번만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극히 경외한다. 그만큼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오바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그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드디어 네가 아합을 만날 때가 됐다. 훈련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훈련의 기간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그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죠. 실제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이 장면이 언제 등장하고 있냐면요, 18장 16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8장 1절과 18장 16절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절부터 저희가 읽었던 15절까지는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야기의 전개상 18장 1절 다음에 바로 16절로 연결돼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성경은 2절부터 15절까지 이 엄청난 구절을 할애해서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끼워 넣었을까? 왜 급하게 끼워 넣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오바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오바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성경은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등장한 이후로부터 줄곧 엘리야만 주목했어요. 엘리야의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오바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엘리야와 같은 걸출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바댜와 같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지만 성경에 딱 한 번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조연과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엘리야는 주인공이었어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의 주인공 엘리야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은 조연 오바댜를 등장시키셔서 이런 조연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오바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에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달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바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오바댜를 통하여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바댜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바댜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삶의 이유, 내 존재의 이유,
내 삶의,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나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우리 성도들은 다 한결같이 이런 목적으로 오늘 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대조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정말 두 사람은 너무나 달라도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합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제가 아까 시간을 보니까요, 오늘 순서가 많아서 제가 벌써 한 40분 넘어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돼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보시죠. 자, 5절 보시면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가득했대요. 3년 이상이나 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물을 먹을 수 없는 가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합은 왕 아닙니까? 왕은 누가 걱정이 돼야 될까요? 백성이죠. 왕은 백성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물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을 위해서 물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인데 백성이 물을 먹고 있는지, 물을 못 먹어서 몇 명이나 죽어가고 있는지 전혀 그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키우는 그 짐승, 자기가 키우는 그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물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아합, 짐승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농경 문화 안에서 여러분, 짐승은 그가 가지는 재산인 거죠. 재산. 그냥 지금 애완동물 몇 마리 키우고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지금 아합의 모든 관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그 돈, 재산, 물질, 그것을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지금 아합은 물을 찾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아합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누구예요? 이 우상. 고대 근동 사회의 모든 우상이 그렇지만 특별히 바알은요, 농경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그런 우상,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요, 바알이 좋아서, 바알을 사랑해서, 그래서 아합이 바알을 섬긴 게 아니고 바알을 통하여 재산을 불리고 싶은 거예요. 바알이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고 더 풍요로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합은 그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아합의 생각은 너무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결코 변하지 않는 중요한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그건 바로 물질적 가치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망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돈으로 사람을 삽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심지어 돈으로
어떤 위치도 권력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돈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바다는 이 아합하고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오바다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합은 돈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오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바다의 인생의 모든 관심은,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살리는 이 일에 지금 오바다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 넘는 기근에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런데 억지로 구한 그 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지금 오바다는 뭐 하는 겁니까? 선지자들을 먹이고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 거죠. 실제로 이세벨에게 걸리거나 아합에게 걸리면요, 아마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도 이 오바다의 관심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몸이 반응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우리 육체, 우리 몸은 무엇에 반응할까요? 돈입니다. 돈. 늘 돈.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난 믿음의 사람이라면 몸이 반응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오히려 의의 병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 너무나 유명하죠. 미국의 복음주의적 신학자요 목회자이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가지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기초하여 늘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하여 늘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이유와 목적,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바다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오바다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비슷한 사람, 그리고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설사 비슷하지 않다 할지라도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로 닮아갈까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닮아가요. 그리고 목회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교회의 성도의 성품이나 분위기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잘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좋은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얼마나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도 늘 교회 불평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어느 순간 그런 사람처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오바다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악한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바다도 그 악한 아합 왕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 옆에서 일을 한 사람은 맞지만 오랫동안 같이 자주 만난 사람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합 곁에서 일했던 이 오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직급이 왕궁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궁 맡은 자가 뭡니까? 왕실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관리하는 최고급 관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총리급 정도 되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높은 관리가 왕궁 맡은 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왕이랑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국정을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처럼 바알을 섬기고 아합 왕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런데 오바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왕궁 맡은 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물럭 합니까? 여러분, 돈을 그렇게 많이 주물럭 하다가 보면 돈의 힘을, 그리고 돈의 맛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오바다는 돈의 힘에, 돈의 맛에 자기를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오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 오바다.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합 왕이 무서워서 악한 짓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던 이 시대에 아합 왕 옆에서 최측근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코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숨 걸고 살려주었던 사람 오바다. 심지어 엘리야를 만나 엘리야가 요청을 하죠.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해달라. 여러분, 그냥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오바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바다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고 아합 왕 앞에 가서 그 말 그대로 전해줍니다. 엘리야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오바다는 아합 왕궁에 살았지만 아합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어둠 모두 다가 바알을 섬기는 그때에 그 악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 그가 바로 오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 세상의 색깔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 속에서 영적인 물이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세상의 물이 들어서 세상 속에서 누가 세상 사람이고 누가 성도인지 모르는 똑같은 색깔을 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 가정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세상이 안 살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살면 도태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면 버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의 색깔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는 금요일에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고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엘서를 12주 동안 매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땅에서 무엇이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왕이 봤을 때에, 야, 다니엘아, 우리 바벨론 사람이 완전히 다 됐구나. 우리 바벨론 사람이 완전 다 돼서 내가 하라는 대로 너 다 하는구나. 그래서 너를 국무총리를 시켜줄게. 여러분, 이래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바벨론 사람이 다 되어서 바벨론 색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그 다니엘을 다른 사람들이, 관리들이 시기하죠. 어떻게 이방의 사람이, 그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지 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잡을 방도를, 죽일 방도를 찾는데 성경 다니엘서 6장 4절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 이때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요, 결코 바벨론화 되지 않았어요. 세속화 되지 않았어요. 비록 바벨론 궁전 안에서 왕을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땅에 발 딛고 살아갔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누가 높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국무총리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영향력인 거예요. 비록 발 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진정한 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바다는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오바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바다처럼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니 하나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영향력이에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색깔, 영적인 색깔로 살 것인가. 오바다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날마다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물들어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을 만나러 가다가 오바다를 잠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오바다와 대화하는 여러 대화 속에서 특별히 오바다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8장 10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혹시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기억 안 나세요? 17장 1절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7장 1절. 자, 17장 1절을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 이 설교를 처음 들을 때 제일 첫 주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죠.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비가 안 올 겁니다, 이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 말을 선포하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처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로 오바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다,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 앞에 날마다 서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렸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오바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바다 역시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거나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영향력 속에서 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바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누려야지만,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진실해질 수 있어요. 진실이 뭡니까? 속과 겉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늘 이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늘 똑같은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 여러분, 찬송가 483장 3절 가사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내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얼굴. 그러면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성도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대화의 수준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으로 대화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삶도 다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으니 내 삶이 말씀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능력의 삶이 우리 가정을 바꾸고 내 이웃을, 내가 머무는 그 자리를 바꾸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싫어해요. 색깔이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싫은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색깔이 다른 우리,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저 세상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교회가, 성도들이 저 세상을 바꿔나가야죠. 어떻게 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저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어준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신광교회가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고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정말 많은 이웃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내가 거하는 자리를 정말 바꾸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때입니다. 오바다는 악한 아하방 옆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악한 시대를 살았지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오바다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누리며 늘 여러분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